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0초짜리 신앙생명 광고 보셨습니까? 아마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신앙생명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초짜리 신앙생명 그 신한라이프 광고 모델 이름이 로지입니다. 성은 오시고요. 그래서 이름이 오로지입니다. 키는 171cm고요. 그런데 오로지라는 이 여성 모델은 실제 인간이 아니라 가상 인간입니다. 광고 모델은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맞죠?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는 또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광고 모델이 윤리 도덕적으로 사생활이 구설수에 오른다면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기업과 또 그 상품의 이미지를 실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상인간을 모델로 서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겠죠. 앞으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VR 안경을 쓰면요, 내가 가상현실에서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오로지라는 그 모델 같은 가상인간을요, 우리는 내가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시대도 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 가장 먼저는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이고 절에 다니면 종교생활입니까? 예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신앙생활이고 절에 가서 부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종교생활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영원,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237 여기에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잘 정리되어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귀신 뭐 사단 마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이라는 말은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또 역사하는 영이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악의 영들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시대마다 흐름을 딱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특별히 세상 엘리트들이 악한 영에 잡히게 해서 그들을 통해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 풍조, 시대마다 흑암 문화라는 그 흐름 속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 라멕의 후손 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그리고 홍수 사건이 지난 후에 창세기 10장 니므롯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 할 것 없이 그때의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흩하는 것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감정 싸움, 또 자리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악의 영은 이 세상 풍조, 시대마다 흑암 문화라는 흐름 속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한 라이프 모델 이름, 그 오로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로지의 뜻은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오직의 뜻은 무엇입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사전에 찾아보시면 오로지라는 뜻이나 오직이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오직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도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문화라는 것으로 세상을 흑암으로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고 넘긴다는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고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또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대강 보고 넘긴다면, 관과한다면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와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갈 힘이 없어집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내가 당장 집에 가려고 해도 내가 힘이 있어야 걷죠. 맞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느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표를 말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의 진행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격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거기에 바이오와 나노 기술의 발달로 또 슈퍼컴퓨터를 탑재한 로봇, 그 쇳덩어리에 사람의 피부를 입혀버리면요, 본격적인 신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 들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아들들이 예쁘장한 세상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장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6장 2절 말씀은요, 그 시대의 문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네피림 시대가 되면 목회자 가정과요, 또 중직자 가정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아니면 절대 안 된대. 이런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신네피림 시대는요, 우리 집은 인공지능 AI는 절대 안 된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놈의 자식아. 이런 시대가요, 이런 현실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그 가까운 미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1차, 2차, 3차 산업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4차 산업시대는 혁명자를 붙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요,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게,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게,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으로 우리는요 237의 영적 흐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진행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격동기 시대 앞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영적 흐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말씀으로 미리 받았잖아요. 5차 산업시대는 우리 렘넌트의 시대다. 우리 렘넌트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말씀으로 받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 변화와 말씀 흐름 속에서 그 영적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3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1세기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선 전화기에서 무선 전화기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50년, 40년 세월이 걸렸죠. 그렇지만 무선 전화기, 휴대폰이 나오고 스마트폰까지 나오기에는요 10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과학이요 그만큼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어느 특이점에 오게 되면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목표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는 3차 산업시대처럼 1세기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차 산업시대를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내가 먼저 제자 되고요,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흐름이 영적인 흐름으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을 가지고 영적 흐름으로 이 말씀의 흐름이 딱딱딱 편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몇 년도에 나왔던 메시지 던져놔 버리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이거 던져놔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교인 숫자가 안 늘어난다고 영적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영적 세계와 흐름을 관가한 결과로 절대 잘못 본 것이죠. 지금 교회는요 영적 정체기가 아니라 영적 과도기 시대, 영적 격동기 시대라는 거죠. 격동기 시대입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으로 또 영적 흐름을 정확히 보는 가운데 우리의 237 전략은요 언제나 괴인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괴인화의 결론은 24와 오직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집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으로 영적 흐름을 정확히 보는 가운데 우리의 237 전략 두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화가 되어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화의 결론은 25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5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란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한 복음 운동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으로 영적 흐름을 정확히 보는 가운데 우리의 237 전략 세 번째는 교회화입니다. 교회화의 결론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나로 인해서 영적 흐름이 바뀌는 재창조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언택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언택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나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과하다라는 말은요,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관과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 때문에 말씀 흐름을 관과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 때문에 영적 흐름을 관과하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와 영원 그리고 그리스도와 237 여기에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나오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 렘넌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WRC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드로아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 스미스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선교 현장에 나가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와 또 차세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후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곧 응답이라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정인의 응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